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오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마땅한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서 그러므로. 그런데 그 첫 장을 여는 첫 절에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마땅한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뒤에 모든 인간관계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그냥 인간과 인간 사람 사이에서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서야지만 풀어지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재단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 누군가가 너에게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 얘기는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면 예배 올 생각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섰을 때야만 누군가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분노가 신경 써지고 보여지고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서 비롯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비로소 또는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배라고 하는 말로 쓰인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일한다, 노동한다라는 형태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들은 예배 때, 제사 때 뭐를 하셨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일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라는 말로 전용되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아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건하게 좀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너무 일에 치여 있구나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래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 일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예배하러 참여온 사람들도 다 일합니다.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을 잡을 때 본인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그 짐승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다 일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란인 성교교회는 잘 드리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마주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1,000만 원 좀 줘봐.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시간만 내줘봐. 이런 게 아니고 재능을 좀 기부해봐. 이런 게 아니라 뭘 달래요? 너의 몸을 무엇으로 더군다나 달랩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달라고 하는 엄청난 요구를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데 엄청난 요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합니다 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센 거를 요구하려면 뭔가 센 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네 몸을 내놔라.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 얘기는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을게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과 협박이죠. 너희 몸을 안 내놓아? 그러면 불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위협과 협박이겠죠. 또는 너희 몸을 내놓기만 하면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자비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권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협박아. 빤스만 입혀가지고 쫓아내버릴 거야, 뭐 이거든지. 협박과 이 당근, 채찍과 당근, 깎아와, 뭐 이거. 그렇게 해도 들을 말락말락한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들을락 말락한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니까 몸 전체를, 삶 전체를 드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만 일주일에 3시간만 나에게 주면 괜찮겠어. 재능만 기부해주면 괜찮겠어가 아니라 너희 몸 전체를, 삶 전체를, 존재 자체를 나에게 의탁해, 맡겨, 내어놓아 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협박이나 이런 상급으로가 아닌 훨씬 큰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 권하면 사실은 약간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나시면은 잠깐만 시간 내서 해주세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비로 권해지는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인생 전체예요. 자비로 권하는 건데요. 안 하면 죽인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시간 나시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게 그죠? 이상한 언밸런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런 언밸런스와 모순으로 보이는 긴장 속에서 일을 한다고요. 율법은 이렇게 일하지 않죠. 안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어다 이렇게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긴장 속에 언밸런스 할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일을 하지만 바로 그렇게 그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요. 무슨 고백을 만들어내냐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는 고백을 협박이나 상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슬프나 즐거우나 평생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해 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 권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헌신에 한계와 제한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도 없는 거예요. 자비를 입은 만큼, 내가 어떠한 자비를 입었는지 아는 만큼,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아는 만큼만 드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성으로 존재 전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작동 방식인 겁니다. 다른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관중이나 청중이 아니잖아요. 다 뭔가를 하나씩들 다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예배를 이루어 갑니다. 노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4시에 공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시에는 최소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성가대로 찬양을 하고는 노래를 하시고는 가신다고요. 또 교사들은 또 목을 또 다 쓰고 간다고. 어디 오브리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빽빽한 시간이면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는 일을 하러 가시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죠.
이런 식의 접근으로 보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라는 고백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과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다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진심이 되어져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진심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에 수고가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을까요?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드려야 될까요? 신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림으로 다려서 이렇게 저도 다려봤거든요. 마음이 담기는 거죠. 마음이. 예배위원은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까요? 예배위원은 맡은 순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가대원은 어떻게 잘 연습해서 어떻게 잘 찬양할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와서 찬양을 할까요? 이런 물음들 묻게 되겠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에서 들어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할까요? 설교를 들은 후에는 어떻게 반응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고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을 물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때 어떤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나는 그의 자비하심에 마주친 자로 나 자신, 존재 자체를, 전체를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인 나의 일상에서 그리고 나의 예배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들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그 다양한 형태의 형식들과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 걸 상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공교하게 짠 의복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옷은 화려하고 예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상징들이었어요. 화려하게 입고 갔는데 금방 뭐가 됩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피범벅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섬기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것들을 가슴에 차고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어떻게 자신들을 덮고 있는가를 제사장이 그의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을 몸에 지니고 짊어지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절대로 성소에서 제사장은 땀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땀 나면 안 된대요. 제사장은. 네 수고, 네 노력으로 구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철저하게 무언가를 지켜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만 예배의식을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화했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상징화되었을 때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져야 했던 것은 예배의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의 자비와 은혜였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예배는 그걸 제대로 상징화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거룩을 독점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성전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은 올 수 없다고 장벽을 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렸다고요. 성전을 헐라! 그리고 무엇을 성전으로 내어놔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고요. 자기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죄인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혹시 무너져야 할 성전들을 쌓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야만 마땅할 우리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제물이 아니라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왔죠. 제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예수께 나와온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지켰는데요. 무엇을 더 하나를 더 해야 하면 내가 완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삭개오. 이 부자 청년은 당시의 종교 성전 체제 속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겠죠. 성전 가장 안자리까지 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 예배에 전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죠. 세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같이 있어야겠다. 너랑 같이 살아야겠다. 밥 좀 먹자.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나를 받아들여 주오. 은혜와 자비로 찾아온 주님 앞에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날 쫓아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의 반을 팔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나갔겠고, 그래서 온몸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요.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일에 3번씩 금식, 3번씩인지 2번씩인지 하여튼 금식하고 11조하고 다 하고 해야 했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소서. 내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쁨에 자기의 기쁨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죽음이죠, 죽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거를 다 뒤집어 엎었을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맹인과 절름발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온통 명절에 쌓여져 있어서 예수께 다가가기 힘든 때이죠. 눈뜬 사람들과 말을 못하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찾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앞을 보고 찾아 나가기가 지극히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극히 힘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께 나온다고요. 무슨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은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나아가지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가 무엇을 더 덧붙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돼.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주셨다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그대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나의 죽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뭘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주님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요. 반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고요. 도색한 거 있으면 다 저기 할 거고요. 나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살래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래요.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너희는 누군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삭개오야, 나 내려와라. 밥 먹어야겠다. 나 너랑 같이 있을래. 여러분들이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뭘 하나 덧붙이면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당신의 손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하여서 뭔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손에 나를 맡길 테니까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을 절하고 무릎이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보여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는 존재 전체가 사실은 부정당합니다. 근데 그 부정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역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로 삽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섬기며 늘 살겠습니다. 라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만들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삶의 에너지와 방향과 이유와 방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